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인자의 살과 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양식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그리고 내가 안에 체험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이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안에 체험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면 나는 세상이 더 좋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 받아보며 우리가 잘 살고 계시는 분은 더 좋은 양식을 먹기를 축복하고 잘 살지 못하는 분은 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피와 그러면은 살을 먹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살아가는 데 그럼 뭐죠? 그냥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엄한 심판을 받을 공의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을 맞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하고 안다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아담의 뿌리가 남아 있음을 경험적으로 죄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죄가 무엇인가, 또 죄의 뿌리는 무엇이고 죄의 영향은 무엇이고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죄가 얼마나 나쁜 격정들을 불러일으키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죄가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죄는 창조주인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내가 주인 된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세요. 우리가 태양을 보고 감사하지 모르죠. 숨을 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피가 돌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디 책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푹 주저앉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호흡이라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피를 돌게 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빵빵하게 있어야지 피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공기가 있어야지 머리에 내 산소가 공급되어 갖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걸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축 늘어져서 나중에 말할 힘도 없어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공기가 다 빠지면 죽잖아요. 그런 공기가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산소, 우리 안에 바람을 넣어 주시는 이도 빵빵하게 넣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알고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더 중요하죠. 더 귀하죠. 생명의 근원이죠. 육체의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이 없단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죄. 어둠입니다. 무지함이죠. 감사할 걸 감사할지 모르는 게 무지함인 것이죠. 죄는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죄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은 죄사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우리로 육체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늘 예수님으로 함께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내 살 찢겨주신 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의미해요. 피는 제사함, 살은 예수님을 먹는 것,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예수님의 뜻,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살찌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뜻이 아닌 것들은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지 몰아낼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해를 주신 하나님, 하루 24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구나. 나가 존재의 근원이구나. 깨닫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자연의 피조물의 원리,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죠. 제가 지하에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문 열고 딱 나가면은 그냥 파란 하늘이 낮에 보이는데 그냥 새로움이 확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늘을 주심에 대한 감사, 저 하늘처럼 내 마음도 완전히 깨끗하고 파랗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확 생겨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먹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은 수시로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죠. 이게
이 기도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누적이 되어 가서 어떤 기도냐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책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바꾸세요. 예. 아주 어릴 때는 아빠 사랑해요 하면 그냥 다 들어주는데 나이 들어 조금 청년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방법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우리식으로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사랑해갖고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피해를 끼치잖아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나와요. 근데 예수님처럼 안 나오고 막 앞에서 욕하고 그죠? 자기 교회라고 막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쪼인트 까고 욕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우리 그죠? 저 광장에서 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에 마치고 주기도문 하기 전에도 이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수시로 이 기도를 계속 드려요. 운전할 때도 계속 이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수님을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해요. 창조주 수시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입니다. 지혜. 창조주 하나님은 잘못 표현하면 죄송한데 널려 있어요. 그냥 온갖 다 창조예요. 지금 눈을 떠 보면은 눈 뜨는 것도 창조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창조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창조고 지성도 창조고 다 창조에 관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는 아침에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창조가.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에처럼 피를 흘리시고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뜻과 그 마음, 이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묵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한 제 마음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제게 가져다 주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느끼게 하시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제 경험을 자꾸 말씀해서 죄송드린데, 어느 날 지축역에서 지하철을 탁 타고 오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하늘의 평강이 딱 마음을 그냥 사로잡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평강이. 제가 그냥 느껴왔던 거는 완전히 다른 순간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평강과 기쁨을. 완전히 딴 세계에 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고, 천국. 예수님.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에서 떡을 떼죠.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도의 삶에서 날마다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은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면 이게 이 싸움이에요. 날마다 기억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고마움이 넘치고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면 예수님께 화답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요? 라고 계속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날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될 때에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실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이루어지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터파기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 공사가 바로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피로 씻는 거예요. 그 기초 공사는 씻는 거예요. 씻는 것. 기초 공사가 아시겠죠?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초 공사는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초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보혈의 피로 씻고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씻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나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걸 쳐부수려면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 40년이 왜 필요하냐? 오래된 습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애굽적인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광야에서 새롭게 20세 이하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천국의 습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천국적인 습관을 가진 모든 성향들만 갖고 성정들만 갖고 성품들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천국적인 아닌 것들은 전부 버려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거 이 땅에서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으로 불태우고 해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는 오늘날 개신교가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냥 이 땅에서 칭의로 믿으면 그냥 구원 얻는다. 그걸로 끝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 이 땅이 광야인 것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또 2차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뭐 연옥이니 뭘 하면서 하는 잘못된 어리석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에 가야지 자기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날마다 씻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날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점진적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렇게 될 때 마음이 깨끗해질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양심의 찔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히려 널고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 살다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에 약하고 부부간의 애정에 약하기도 하고, 특히 자녀간의 애정이 장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애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때로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가감하게 잘라야 돼요. 나쁜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나쁜 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 가서 수혈을 하잖아요. 피갈이 하는 거예요. 피갈이. 나쁜 피를 뽑아내고 새로운 피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혈이라고 하죠. 나쁜 침을 찔러서 나쁜 피를 뽑아내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생각,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을 도무지 꺾지 않을 때에 스스로 고치지 못할 정도가 될 때 중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 피 뽑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그 중병, 병원 신세가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만나는 때예요. 병에 걸리거나 삶을 지탱해주는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거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바로 주님께서 성도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사랑의 징계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심은 이런 징계를 사용하기 시기보다는 성도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자원해서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피가 돌지 않고 머리가 아플 때 사혈이라고 자기가 찌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머리를 찔러갖고 피를 내서 머리 아픈 걸 그거를 이렇게 고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 내가 내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많구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날마다 자기가 자기 머리에 피를 빼어서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해서 자기를 고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내면 안에서 확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가 해결이 됐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수없이 동일한 죄를 짓고, 제 과거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요. 또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일상이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먼저 사용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빛을 비춰주셔서 양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하고 고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지은 죄를 모아서 교회 와서 아니면 저녁 기도 시간에 각자가 다 이렇게 형편과 사정과 심령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주일 예배 때나 또 성당에 다니는 분은 미사 때 두 손을 벌려 떡을 받고 잔을 마시고 할 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양심이 엄청 찔릴 거예요. 우리가 그죠? 성찬식 할 때 양심에 많이 찔리잖아요. 그것처럼 양심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악습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난 안 돼. 포기하면은, 여기 중요해요. 포기하면 악습이 자리 잡아요. 아프더라도 계속 회개해야 돼요. 악습을 짓더라도 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고쳐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내서 포기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악습이 고치시도록.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네. 성도의 마음에 악한 것, 자기중심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식이, 여러분요,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은 쓸모가 없게 돼요. 예수님의 영양식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바로 여러분요, 우리가 악습 때문에 밀려나게 되고 영양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지금 피와 살을 먹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이 강야 동안 그것을 날마다 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적당히 하거나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나 지금. 안 고쳐지잖아요. 믿음의 발전이 없잖아요. 내면의 어둠이라는 악이 자리를 잡게 됐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그리고 이게 절대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온갖 합리화를 다하면서 우리 안에 버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왜 찾아왔냐 보니까 가나안 성도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가나안 아시죠? 안 나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왜 안 나가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서 듣는 이야기라고는 뭐 11조 이야기하거나 또 뭐 봉사, 강조, 물질 축복 이런 이야기 한다고 안 나가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 거의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전부 다 영적인 다 영양실조예요.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실로 공급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올바른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교회에 나가서 불편한 걸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불편한 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하나도 간섭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하는 이야기 들어봐요. 전부 나무 탓이에요. 남의 탓. 자기 탓도 없어요. 다 남의 탓이에요. 자기 탓도 있다고 살짝 끼워 넣어요. 또 그것도 면피하려고 말은 잘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아집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양가 있는 말씀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려운 사실이고 실천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설교를 주면 11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은 11조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아주 멍청한 신학자나 목회자들 있어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올려요. 그 사람들 조회수 팍팍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지하철 가다 안 만났어요. 그걸 직접. 그래서 말 한번 해주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에요. 제게 주시는 개인적인 영감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11조 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 그 인생에서 한 거야. 믿음의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100이라면은 11조 하는 분들은 10분의 1을 한 거야. 10분의 9 나머지 전부를 다 드려야지 내 생명에 이르러. 10분의 1, 11조는 성도의 의무예요. 10분의 1을 한 거예요. 근데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에 3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11조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주님 앞에. 영적인 성장으로 10분의 1을 한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피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피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거죠.
피가 건강하지 못하면 수술해야 되고 피를 공급받아야 되고 피가 맑지 못하고 덩어리가 생기면은 피순환이 어렵고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영양가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영양제 먹는 것보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건강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피곤하더라도 잠을 자면 회복이, 건강한 사람이 좀 적게 자도 회복이 쉽게 돼요. 일상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사랑 등등을 먹으라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먹고 건강해야지 나타나요, 그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면은 순종하고 자원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원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떠밀려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을 순종할 때에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존재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존재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찾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먹는 자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깨닫기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의 예를 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때에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진실한 바람인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몰랐어요. 우리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몰라요, 여러분요. 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아는 건 우리를 속여요. 체험되지 않는 지식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는 실제로 유월절 잔치에 기념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떼시면서 말씀하시죠.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유월절 잔치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희의 제사함이요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요 너희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나를 먹지 않고는 이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베푸신 창조와 구속과 영원에 대한 것을 믿고 따르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면서 자원해서 나의 피를 마시라 나를 먹으라
여기에 나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선이고 영생이고 영광이다. 이것을 마음에서 가진 자는 이제 빼앗기지 않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 나라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안 먹고 안 마시면 경험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의식하고 자신을 또 주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쉴 때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 텔레비 보면서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방법 묵상하면서 주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바깥에 가서 하늘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보고 느끼고 묵상하고 이렇게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등산을 하세요. 차라리 산에 가세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착각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시 세상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배불리 먹고 기도 안 되는 거가 똑같아요. 그게 썩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삶을 살아왔으면 달라진 게 없죠? 달라진 게 없어요. 못 이겼으니까요. 신앙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이 성경이나 준주성범이나 다른 기타 영적 독서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기억들이 내 삶 속에 남아있고 그 말씀이 순종이 될 때 내 것이 되고 영적인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내 내면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외우고 성경 앞에 있는 계속 있는 시간이 날마다 필요하고 날마다 적용하고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가 운행하심이 다스림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보십시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면서 사계절이 흐르고 12달이 지나고 1년이 되고 난 후에 또 다른 1년이 찾아오죠.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은 출애굽이라는 시작이 있고 홍해를 건너서 강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의 40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시간이니까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밭에서 경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곡식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날마다 씨를 뿌리고 주기도문을 반복하고 사도신경을 반복하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듣고 쓰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먹음으로써 우리를 찰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오락과 정치와 스포츠와 문화와 먹는 것과 세상사나 가족사나 친구 안의 일들 등으로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력과 어마어마한 세력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끊임없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시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먹으면서 살찌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날마다 씨가 나도 뿌려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요. 반복해서 읽을 때 은혜가 없더라도 그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없더라도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물을. 그것이 나타남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물을 주고 있는 건 그럴 때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묵상하고 읽고 쓰고 행하고 감동이 없더라도 느낌이 없더라도 주님의 뜻이니까 할 때 내가 스스로에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물을. 그것이 나타남은 결과로 나타나면 내가 느낌은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루를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나의 영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니 내 영이 공고해지고 괴로워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거예요. 피하사를 기억해야 될 이유, 첫 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 중 하나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실제로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느냐,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탓에 자기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잊고 말았다. 그것이 타락의 불씨였다. 만약 내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기에 자기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내게 불순종할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 그치고 나자 죄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창조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보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쳤대요. 그 사랑이 그치니까 죄가 유혹으로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죄의 유혹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또 자기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치자마자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육신의 지체들과 정욕이 그에게 반항하게 됐으니 그는 지배력과 질서를 잃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게 되었다. 우리 성삼위 사이의 감도는과 같은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니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이 서로를 닮으며 서로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되었어야 했는데 말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신 것이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억하라.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성, 기억, 의지라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눈 뜨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잠자기 전에 기억하라.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창조를 기억하라. 죄를 지었을 때는 보혈의 피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게 뿌려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기는 싸우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한꺼번에 기도원과 꺼내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이 그렇다고요.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라고요. 아담이 왜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꾸로 그 사랑을 기억하라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뭐라고요? 기념하라. 우리는 기억하라. 가톨릭에서는 입에 넣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것이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 넣어야지, 가득 채워야지 영양가가 되어서 빛으로, 삶으로, 순종으로, 행위로, 거룩한 행동으로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쁨 가운데서 가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채워야지. 날마다 채웁시다. 날마다 마십시다. 날마다 채웁시다. 이것이 성도가 살 길이요, 이기는 길이요, 이기는 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임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음 주에 만날 때 주님으로 충만하게 돌아오셔서 저에게 좀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